많이 떨립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권도를 해서 태권도 사범으로 잠깐 있었습니다. 당시 사범을 했을 때 가르치던 아이들이 지금도 종종 사모님 대학원 언제 마쳐요? 그리고 또 사모님 언제 태권도 다시 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가르치던 이 아이들은 되게 열심히 그리고 또 제가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와 줬던 친구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아이들과 같이 잘 따라와 준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르쳐 준 것과는 반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또 가슴이 답답하고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고린도 지역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바울은 아볼로를 통해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하여 또 한 가지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들은 고린도 성도 가운데 분열과 음란 그리고 우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 화를 먼저 내기보다는 그들을 위하여 감사한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이런 바울의 감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고린도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고린도에 있던 성도들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당시 상업 도시로서 큰 발전을 이룬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각 나라와 각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했던 우상의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고린도 지역은 타락과 종교가 동시에 꽃피었던 곳으로 교회 내에서까지 이 분열과 음란 그리고 우상의 문제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이 타락함이 얼마나 컸던지 헬라 문명에서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타락한 사람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시간을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바울이 떠난 후 고린도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탈선을 하였습니다. 편지의 목적은 교정이지만 바울은 먼저 그들을 위하여 감사하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감사하게 하였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통상적으로 사용되었던 편지의 형식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고대 헬라어로 적힌 편지들의 내용들은 자신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를 보면 자신이 누린 감사가 아닌 다른 이가 누린 감사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는 자신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이 모든 일, 모든 언변 그리고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언변이란 다른 이들과 주고받는 대화의 풍족함이라기 하기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거나 교훈이 있는 말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바울이 사역하던 그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기독교의 신앙,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에 풍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에 풍족하다는 바울의 감사와는 다르게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면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풍족해 보이기는커녕 전혀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락했고 음란했으며 서로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5절 상반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바울의 감사는 기본적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독특한 기독교적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은 비록 신앙과 세상의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들을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들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타락 이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적이 없었을 만큼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한 팔씩 거치고 있던 그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봤던 아볼로 그리고 글로에의 집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합니다. 그때 이 아볼로와 글로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찢어지면서 바울이여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아볼로와 글로의 집 사람들은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한 팔씩 거치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를 놓아버리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우리의 방향과 섬길 자를 확실하게 정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분의 십자가 복음도 알지만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런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에도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줍니다. 6절에 나오는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로 본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증거는 부인할 수 없이 뚜렷하게 내 안에 자리할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감사한 이유는 그들이 어떤 행위로 풍족하고 견고해진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형언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들 안에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거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앞에 있는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기에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감사는 무엇일까요?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디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함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어떠한 재능이라기보다는 구원을 위해 각 지체들에게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부족함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재림을 기다리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기다린다라는 말은 고대하다, 열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은 이 편지의 내용과는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죄로 타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 계명을 어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중생한 사람도 이 땅을 사는 한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보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였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들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안에도 이렇게 죄악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본성의 부패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아무도 비난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복음을 확립하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십니다. 책망할 것 없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살아있는 대담한 확신이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지금은 비록 연약하나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를 보면 감사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감사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감사하노니라고 편지했을 당시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은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속 말했듯이 음란하였고 그리고 분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감사하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고린도 성도들보다 그들을 위하여 감사하고 있던 바울에게 조금 더 집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시기가 그렇듯 정말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있으면서 때로는 참 마음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냥 좋습니다.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두고 늘 기도하면서 드는 한 가지 확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청소년들을 향한 저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다시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던 바울의 모습은, 바울의 시선은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올 한 해 다음 세대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다음 세대들을 다 낳지는 않았지만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그들을 바라봅니다. 올 한 해 다음 세대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로서 복음의 부모가 되어 그들을 위해 감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그 말로 다 못할 은혜, 그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 줍시다. 때로는 그들의 신앙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하여 감사합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는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